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찾아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역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변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만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각자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장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각자마다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또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사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인생 철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계획과 행동들이 결정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다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철학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이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그 복으로 만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배경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통일 왕국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방민족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한 이후로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남한국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남한국 유다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유다 백성들한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너희 나라는 이제 끝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지역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상하던 그들을 다시 이끌고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복시키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으면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자, 거기 보면 마치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나 불충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 가운데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 결실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앙, 다시 말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저 어쩌다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놀라운 구속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사랑은 그저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사랑하다가 지쳐서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충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무엇에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자꾸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궁무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받았던 부모님 받던 희생적인 사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부모님 계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비록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무궁무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 삶에 어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런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런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무궁무진 사정으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패역하고 악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 보면 추수와 결실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듯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험한 인생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 믿고 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엄청난 놀라운 거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를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계곡에 물 있는 그 물을 따라서 오게 하되 고든 길로 가서 그들로 빠지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목적지에 오게 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4,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쳐주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성령님은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한다면 그 아버지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소자신 지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내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길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에 비록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드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는 양떼를 꼴을 먹이고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리하고 방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구름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가도록
영적인 필그림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마실 물, 먹어야 할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신 말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내 인생길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렸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받은 순간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독자 되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 중에 20절 한번 먼저 보죠.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고통당하고 슬픔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그 역경 가운데 환난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내 연약함과 나의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니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 너희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시 너희를 다시 그 대적의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 위로해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장래의 소망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아무나 내 인생의 앞길에서 절벽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여금 위로해 주시면서 뭘 보게 해요?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장차 다가올 놀라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자가 동정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미 다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동정하시고 공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내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놀라운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돌봄 같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꼴을 얻고 또 물가로 나가고 쉴만한 걸어가게 하기 위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이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끝이지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식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꼴로 또 마실 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며 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려받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